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부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피드백을 받은 뒤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말씀을 나눈 다음에 우리 청년부에서는 목장별로 이렇게 그날 이제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함께 무엇을 느꼈는지, 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남은 것들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의외로 많은 수의 청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충격적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없지 않아 그런 분들이 꽤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말 중에 혹시 여러분께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주 생각하시거나 담아두는 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꼭 이 말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말들을 혹시 내가 사용하거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세 번째는 나는 아직 한참 멀었어. 나는 아직 한참 멀었어.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혹시 이와 비슷한 말들을 혹시 자주 평소에 사용하시거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혹은 머릿속에 가득 이런 생각들을 채우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네, 않겠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보셨나요?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그리고 우리는 왜 불행해졌을까요? 아니, 이것부터 여쭤봐야 됩니까?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시다는 거는 아멘이 좀 나오고, 불행하다는 거는 제가 어떤 표현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따르면요, 인간의 행복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그냥 관계도 아니고 어떤 관계? 건강한 관계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고요. 우리가 살아갈 것을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전적이고 완전한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말 전적이고 이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 도무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관계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바로 작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여기에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잘못 알 바에는 모르는 게 약이다. 여러분, 먼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아멘.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되어졌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다른 이해를 갖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 하나님 자체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바로 모든 오해와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이거는 그냥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요 건강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냥 행복하다 그래 나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지금 아멘으로 이렇게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행복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야만 누릴 수 있는 것, 그 정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졌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전히 오해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무죄, 죄가 없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게 아니라 죄가 있었지만 죄값을 다 치른 그러한 죄사함을 받은 상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분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도둑질을 해서
도둑질해서 경찰에 잡혀서 한 2년, 2년, 이제 교도소가 감방,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감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야, 너 저번에 도둑질 했잖아, 또 들어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미 그는 죄값을 치르고 나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이미 치루어졌다. 아멘. 이게 팩트예요. 진리. 여러분의 죄값이 이미 다 모두 다 치러졌음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머리로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 나 죄값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 라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나 감정이, 느낌이 여전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이것을 세 글자로 죄책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의외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했었던 이 문제가 바로 이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에 빠져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왜 이 죄책감이 문제가 되느냐? 죄책감은요, 무엇보다 관계를 망가뜨려요. 무엇을 망가뜨린다고요? 관계. 가난한 부모가 여러분 아무것도 자식한테 해주지 못해서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요. 반대로 이 부모가 정말 없는 살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를 양육을 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보다 내가 그 부모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잘못 갔다든지 취직을 좋은 데를 못했다든지 이렇게 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볼 때마다 혹은 부모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건강할 수 없듯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에서도 죄가 이미 죄값을 다 치른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하면 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엄격한 심판관 혹은 재판장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물론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유일하신 재판관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재판관으로만 보는 것, 그렇게 본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을 했던 자녀가요, 종아리에 피멍이 들 때까지 아버지한테 맞은 거예요.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물론 이 자녀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잘못했지, 맞아, 난 맞아도 싸. 근데 한편으로는 이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초리를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아버지는 보면서 그 회초리를 들면서 자녀의 그 종아리에 피멍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때릴 때 눈에 맺힌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자녀가 아파서 울다가 잠들었을 때 몰래 찾아와서 약을 발라주면서 눈물 흘리는 아버지를 모른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를 엄하고 무섭기만 하고 내가 잘못하면 두드려 패는 그러한 아버지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은요, 우리가 충분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신을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엄격한 심판자, 두 번째는 누구를 오해하게 만든다고요? 나 자신. 내가 충분히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오해하게 만든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엄격한 재판관이고 나는 뭘 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알면서도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자신을 오해함으로써 불행에 빠져 사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원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원수. 예.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그 12장 10절에 보면 이 우리의 원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우리의 원수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참소. 이 참소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입니다.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하는 고자질. 그냥 죄를 졌다고 진짜 실제 있는 죄를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하는 고자질이다. 우리에게 거짓말로 끊임없이 고자질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실 이 일은요 창세기부터 이 사단이 쭉 해오던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그 인간들에게 여러분 이 사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그 인간들 스스로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도 오해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거짓으로 속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오해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로 그 일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질문 하나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니었는데 왜 저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해줬어? 하나님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의 의문이 들 때 사단이 답을 준 거예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못 먹게 한 거야.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바로 이것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용서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아? 이제 아마 하나님도 지쳤을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지으면서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구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까? 나 자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참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죄책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죄책감, 느낌. 죄를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놀라운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죄책감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나는 사단의 이러한 참소, 거짓 고자질에 넘어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삶에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적의 참소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사명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있죠. 네, 오늘 우리 주일날 공동 예배 말씀에도 다 저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무엇을 하냐면요, 단념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 괜히 한다고 했다가 못하면 책임 추궁다. 하나님, 저는 실패할 거예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미리 엄포를 놓고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명 감당 못해요. 그게 더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명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마음에는 항상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잘해야 된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심지어는 아직 저지르지 않는 잘못과 죄까지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바로 그 두 번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찾는 방법이기도 한데, 자기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상쇄시켜 보려고, 잊어버리거나 상쇄시켜 보려고.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기가 혹시 죄책감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면 그 일들은 결국 어느 순간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지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분주하게 그 죄책감을 잊어버리려고 또 상쇄시키려고 막 분주하게 이 일 저 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요한 만남. 네. 다른 막 뭔가를 섬기는 것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시간을 함께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이용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혹시 동기가 죄책감이지는 않으십니까? 죄책감이 동기가 된 어떤 사랑이나 섬김은요, 여러분, 그 끝에 이르러서 뭘 느끼게 되냐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죄책감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실망할까봐 끌려다닌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가 라는 경험만 없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마치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책감을 방치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또 스스로 이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여러분 진짜 더 안타까운 건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졌는데 불행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면 모르는데 행복이 주어졌는데 마치 노숙자 주머니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주머니에 있는데 그거가 있는지도 몰라서 자기 집에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그렇게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졌는데 그걸 몰라서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게 더 안타까운 것이죠. 혹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혹시 행복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러한 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불행에서 우리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단이 우리 귀에 아무리 뭐라고 짓거려도요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는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사기당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렇다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 진리에 우리의 모든 귀와 마음을 열어놓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다음에 찾아볼 말씀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의 문제, 이런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실까? 이런 나도 계속 용서해 주실까? 라는 그런 죄책감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다음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가 때론 삶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오해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할지라도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그를 긍휼하게 여기신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 회초리를 드십니다. 드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약을 발라주실 수 있는, 함께 눈물 흘려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아멘.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심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임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그냥 예수님이 죄 씻겨주고 죄값 치러주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의 유혹들이 다가오잖아요. 시험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유혹에 빠질 때,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빠졌을 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꺼이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죄책감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이런 나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멀리 왔는데도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네,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럴 때 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나오기가 이 기도 한마디 뱉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예배에 나올 때 뭔가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 바로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와서 고백하라.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기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때로는 그 죄스러운 마음이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자녀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엄마 아빠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엄마 아빠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집에 못 들어가겠다. 이제 너 부모님께 죄송해서 나 혼자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절대 아니죠. 마찬가지인 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를 너로부터 죄를 멀리 옮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옮기셨다. 아멘. 누가? 주님께서. 아멘. 주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로부터 죄를 옮기셨다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바르고도 올바른 이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건강한 관계를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아멘. 이 말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 아멘. 그런데 엉뚱하게 옆집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우리 아빠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저씨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가장 정말 감사한 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알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네. 예전에는 제가 정말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나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니까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아멘. 근데 정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이해와 깊이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걸림돌도 죄의 문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해의 빌미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믿어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죄책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죄를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드는 것은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감정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느끼고 싶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사랑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해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아 해도 느껴지는 게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는 내 느낌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멘. 우리의 느낌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라도, 느끼게 만들지라도 그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진리이니,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주목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혹시 우리의 주위에 누군가 이러한 비슷한 문제로 흔들리고 어려워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여, 너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잖아, 서로 알려주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